어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진실함, 또 여러 가지 그런 막 피 끓는 그런 절규의 그런 가까운 그런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며 참 저는 나름대로 존경하시는 목사님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란 게요,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이요, 유튜버더라고요. 그런데 이단이더라고요. 예수 한 명이 죽어서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하냐? 뭐 서슴없이요, 서슴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경의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이야,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통곡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장남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장남인데요. 그리고 또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WEA 총회를 갖다가 그 교회에서 하잖아요. 참 목회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자식 교육은 실패하셨구나. 또 교회의 후임을 물려주는 것에서는 실패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남겨질 그런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며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장남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예수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기독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죽어서 무슨 온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는 일이 있냐고,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세상에 어떤 중의 아들이 그런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목사 아들이, 그것도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참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며 참 저건 저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요, 매 순간순간 자신의 영혼의 때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일이자, 주님의 날 주일이자, 또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의 기간 중에 있는 한 날입니다. 저는 특별히 추석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이기에 어제 한번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추석은 삼국시대, 특히 신라 유리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이런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시작되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고유의 명절이었는데요, 이 추석이란 명절의 의미는요,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그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물주에게 감사를 하는, 먼저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 그게 역시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조상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땅을 물려주고 뭐 생명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추석은요,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 이후에 그 다음 이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2025년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하고 참으로 가득 찬 그런 2025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5년 하나님의 흐르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살아가시며 참 사는 게 지옥 같아. 야,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다.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벅차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을, 남은 여정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그런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평생을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또 불행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고 결코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아주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는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연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2025년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도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됨을 통해서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인생, 비루한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나오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도 나오고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까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한다면, 팥이 나기를, 옥수수가 나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헌신과 수고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심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한, 그 선에 대한,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그 복을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얻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악을 심고 불의를 심고 불순종을 하나님 안에서 심는다면 그 거두는 것은 반드시 그가 심은 악에 대한 대가,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너희가 거둘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엉겅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듯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건 누가 몰라라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어리석게도 불의를 심고 화를 심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화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불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2025년 이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방법, 은혜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하고 중요한 건 얼마나 심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거두는 수확량이 반드시 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속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콩 열알을 뿌렸습니다. 열알을 뿌렸으면 열알에 대한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사람은 열알을 뿌렸고 어떤 사람은요 한 가마니를 갖다가 밭에다 뿌렸습니다. 수확량이 같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 다음은요 그만큼 뿌린 양에 따라서, 심은 양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게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때 좋은 것을요. 가끔씩 신앙생활하다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아이고 저거는 맨날 뺀질뺀질하고 눈치만 보며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적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적게 거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심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많이 거둡니다. 약삭빠르게 하나님 일을 한다면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놔두세요. 결국에 그들이 거둘 양은요 그들이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콩 열알을 심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콩 열알에 대한 어떤 수확물을 거둘 거고, 나는 지금 한 가마니 아니 한 트럭을 심는다면 나는 나중에 한 가마니에 한 트럭의 수확을 거둘 텐데 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요. 이건 자연계시 속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논 한마지기 짓는 사람과 논 백마지기 짓는 사람의 나중 가을의 수확량이 같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한마지기를 심은 사람과 백마지기를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수확량은 100배가 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아가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도요. 또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그 다음 뭐냐면 심고 뿌린 뒤 마음을, 정성을, 관심을 기울인 만큼 또 수확량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농사꾼이 봄에 모내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겠다고 갔습니다. 어떤 농부는 가을에 똑같은 양의 논의 크기에다가 벼를 심었습니다. 여름 내내 가서 피를 뽑아주고 관리하며 약을 주며 관리를 했습니다. 관심을 주었습니다. 수확량이 같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수확량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비록 화단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유실수들이 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확량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년 봄이면 우리 교회 앞에 연산홍이 막 필 겁니다. 자산홍도 심겨져 있고 연산홍도 심겨져 있고 철쭉도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꽃이 필 건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금년 6월에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습니다. 내년 봄에 무슨 걸음을 주고 이래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요. 금년 이미 꽃이 폈다가 지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미 6월, 7월에 이미 결정이 다 나버렸습니다. 내년에 꽃이 필 모든 눈들이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요, 겨울에 좀 잘하면 되지, 내년 봄에 잘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꽃이 딱 폈다가 지는 순간 그때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가가 그 다음에 얼마나 꽃을 피우는가가 결정이 난다는 걸 나중에 공부해서 알았어요. 저희가 포도나무를 한 그루가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포도를 관리하는가 몰랐어요. 포도나무 잎 하나에다가 한 송이 내지 두 송이가 피려면 포도 잎이요 7개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 한 송이를 하면 좀 크게 나고 두 송이를 키우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송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죠, 우리 김소영 집사님 아주 깔끔하게 포도 잎을 보니까 하나 내지 2개만 나눴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포도가 클 수가 없잖아요. 7잎이 있어야 한 송이 내지 2송이를 열매를 맺게, 그게 양분을 햇빛을 받고 가지고 포도송이에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 내지 2개만 깔끔하게 다 잘라 놓으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포도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예전에 농산물 시장에 가서 무슨 고추를 보고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산물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농사 저런 값이 됐는데 요즘은 저는 항상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스럽다고요. 와, 고추요. 몇 년을 키워봤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집 고추들은 보니까 크게 벌겋게 익히는데 왜 저의 뒤에는 왜 그래 키만 크는지요. 막 올라가요. 뭐 잘라준다고 잘라줘도 뭘 어떤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고추 안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도 심어봤어요. 왜 그래 질긴지. 방울토마토가 무슨 껌 같아요. 상추 다시는 안 심을 거예요. 한 번은 올라와요. 두 번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따먹는다는데 무슨 한 번 나고 나면 다 녹아버리던데 뭐. 정종대 집사님이 재작년인가 씨를 또 왕창 뿌려놔가지고 그거 관리하느라고요. 와, 제일 키운 게 저는 상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도 고기 먹을 때 그냥 상추 싸가지고 먹으면서 뭐 상추 이런 거 쉽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추만큼 저는 어려운 게 없더라. 그래서 저는 농산물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이런 사과나무도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벌레 안 먹고 키운다는 게 나 야간 치고 키운다는 거 나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과가 왜 많이 났었잖아요. 성한 걸 하나도 못 골라서 냈어요. 다 벌레 먹던데 어떻게 약을 안 치고 사과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키운다라는 거 저는요 아직까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농산물 하나도요. 꽃 하나 피우는 것도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는가에 따라서 꽃 피는 그 모습들이 또 수확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냥 포도나무 하나, 사과나무 하나 심었다고 뭐 주렁주렁 열린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는 나요.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는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5년 우리는 지금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시간을 순간을 또 떠나보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돌아올 것이며 추석이라고 하는 2025년이라고 하는 추석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2026년, 2027년, 2028년이라고 하는 추석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맞이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2025년 이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에도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법칙,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학의 법칙,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음을, 정성을, 관심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심고 뿌렸지만, 똑같은 양을 뿌리고 심었지만 그 수확은, 그 추수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제 남은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비루하고 궁핍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성히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